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잘 보면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얀 돌배꽃인가요? 진 꽃들이 벌써 피기 시작했고, 이제 아마 곧 이게 무슨 꽃이죠? 흰꽃, 목련 곧 피기 시작할 겁니다. 2013년은 영혼군이라는 그런 중심 방향으로 함께 우리가 시작해서요. 2013년 한 해 동안 영혼군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 본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영혼구원이라는 제목으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그 구원이 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쉽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한국에서 면허시험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줄 알아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하여튼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조금만 위반하면 차선 밟아서 당신 떨어졌어요. 신호 위반해서 떨어졌어요. 속도 위반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한국의 면허시험장의 시험관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마음이 늘 넓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은 구원을 부르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으로, 18절 19절 말씀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은 우리를 다 홀로 두시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교회 되게 하셨죠. 교회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일 동안도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있다가 다시 큰 교회로 함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 설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요, 다 함께 모였고, 또한 흩어질 때는 그냥 흩어지지 않고 집에서 모였다고, 집들에서 모이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교회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예비군처럼 세상 옷 입고 살지 않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창세기 7장에 데비처 목사님을 통하여 노아 홍수에 관하여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여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관계에 기초한 전도.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하는 그런 전도의 귀한 방법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전도.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주보의 설교약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등장하는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29절부터 보면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심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이 누구이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세례 요한을 부르고 보내신 분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32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날 두 제자가 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요. 37절에 두 제자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습니다.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냐고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서 보면 알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안드레였어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이셨어요? 메시아셨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만나셔서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세다 동네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요. 한 동네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셨나요? 모세가 증거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성경을 기록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그 선지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거를 하게 되죠.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셨나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임금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 어느 정도 깊이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세례 요한도 몰랐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세례요한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증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받은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시몬이죠. 그의 이름은 시몬의 형제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죠.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여러분들 시큰둥하게 들으시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감격의 소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5년 동안, 만 35년 동안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소식을 참 듣고 가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참 부르짖는 그런 감격,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의 소망인 메시아를 보낸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아갑니다. 허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욕망을 열심히 추구하다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의 참 진정한 그런 생명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 억압 가운데 참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며 성전이 더럽혀지며 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바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나요? 그분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막 이제 손자 손녀들을 얻으셔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 안에도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가 더 귀엽다 그러시네요. 그러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아니면 폰에 아기 사진을 담아놓고 이걸 보여주고 자랑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딴청을 피니까요. 자랑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자랑하는 거 하도 자랑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죠. 2만 원씩 내고, 현찰 2만 원 내고 자랑하시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자랑들 해가지고 2만에서 5만 원을 올렸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자랑하시려면 20불씩 딱 내놓고, 현찰 딱 내놓고 자랑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만나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참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손자분 기쁨이, 손녀가 자랑스러운 그 기쁨, 예수님 자랑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 자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서산한 기쁨입니다. 참 그 기쁨입니다. 안드레가 드디어 그의 스승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건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거죠. 참 빌립이 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단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참 비참한 여인이죠. 결혼을 5번 했다가 실패한 여인이에요. 이젠 결혼도 못하고 동거하는 여인입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죠. 그래서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참 이렇게 자세한 참 이렇게 자상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쭉 엿볼 수 있는데요.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당신과 얘기하는 내가 그라고요. 이 여인은 참 그와 그렇게 사랑으로 자상하게 얘기해 주셨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게 되죠.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팽개치고요. 물 길러 왔던 여인이요. 참 동네에서 전부 참 부끄러운 여인으로,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 이젠 상관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참 이렇게 수가성을 향하여 참 다른 박질하는 뒤뚱뒤뚱 뛰어가는 여인이에요. 물동이도 버려둔 채. 참 급하게 물동이 언제 챙겨갖고 언제 미국 가요? 얼른 가서 전해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세리와니 만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안드레가 만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바로 대망하더니요. 우리를 사망 그늘에서 죄에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욕망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사슬을 풀 수가 없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없고요.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욕망 따라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죠. 예수님 없는 인생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앞뒤 전후 다 살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에 과연 소망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로마 식민지, 일제의 식민지, 참 죄의 식민지 가운데 참 사망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그런 건고한 인생, 오란한 건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인생에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만났다고요. 내가 만났다고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들은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전할 때 먼저 누구에게 전했나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요. 전해야 돼요. 근데 먼저 그들이 전한 것은 스리와는 자기 제자에게 전했고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빌립은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와보라고요. 와보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너무 전도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너무 부담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도는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설득으로 하면 항상 논쟁으로 갈 뿐이에요. 결코 그것으로 영원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다고요. 세리완처럼요. 내가 만났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를 만나셨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참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나니까요. 내가 만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요. 그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예, 전 그분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났다는요.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래서 간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걸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으면 만난 그 소식을,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예언되었고 찾아오신 그분을 증거하시는, 요한일서의 1장에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를 주목할 거예요. 주목할 거예요. 손으로 만질 거예요. 우리가 들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요. 만남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의 창조자로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세요. 참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세요.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 만난 소식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반응을 보일 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바로 거기 계셨으니까 바로 쫓아가게 했고요. 안드레는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니까 거기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와,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제자가 따라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서 보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와서 보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메시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28절부터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 보라입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강력한 역설적인 긍정이죠. 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와 보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힘들죠.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선녀 보신 것처럼, 선자 보신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만났다는 사실, 내가 만났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만났다 그러는데, 내가 만났다 그러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리고 그분에게 들여오는 겁니다. 와서 한번 가서 보자고요. Come and see. 가서 그분을 만나자고요. 그분이 대체 어디에 계시길래요? 교회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거기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전체를 모인 교회. 교회에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이곳에 계십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더불어서 찾아오신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의 몸이 되어서요. 그의 몸이 되어서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에 기초한 전도예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전도. 좀 배경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 단절의 시대에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저녁 밥만 먹으면 마실들 같습니다. 스카치 드런드런 얘기한 그것이 하루의 피곤을 푸는, 고단함을 푸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늘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하는 것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관계들이 단절되어 가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강요받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한 신문 기사입니다. 엊그제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년 전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시신이 백골 상태로 보일러실에 놓여 있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그 갖다 놓은 사람들이 너무 참 무심했었죠. 안방 달력은 2006년 11월에 멈춰 있었다. 2006년 11월까지는 살아있다는 거겠죠. 12월 11일입니다. 작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인의 요청으로 세입자 강제 퇴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잠긴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8개월 전에 자살한 30대 여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15년 전 가출한 뒤 특별한 직업도 없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주위의 무관심 속에 그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사입니다. 잊혀져 간다는 것. 죽은 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8개월 동안 가족도요, 낳아주신 부모님도요, 형제들도요, 친구들도요, 평소 알던 모든 사람들이 8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6년 동안요. 그 죽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신고조차 안 했길래 그냥 죽어 있었던 거죠. 잊혀진 그런 사람들,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요, 신인류의 등장입니다. 참 이 지구상에 거대한 새로운 집단의 등장입니다. 영어로 싱글턴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거나 아니면 이혼했거나 혼자 살아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양치하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혼자 퇴근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혼자 1인 가구 얘기입니다. 미국의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를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 넷 중에 하나 이상이 1인 가구예요. 싱글들의 메카라 할 맨하탄은 전체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아요. 스웨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7.1%입니다. 모든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예요. 폭발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요, 폭발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집단 신인류예요. 한국도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갑니다. 저 혼자 살아요. 부모 곁에 떠나고요.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잊혀진 그런 손자 즐기고, 그래서 빠져든 것이 이제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외로움에 몸부림으로요.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도록 지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에 지어 살도록, 결혼해서 살도록, 관계를 지어 살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관계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생각하시면,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는 관계 속에 태어나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자라고 관계 속에 세상을 떠납니다. 관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보다 더합니다. 거미줄은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얽혔어요. 제가 생각엔 누에고치처럼이요. 누에로부터 나온 그런 가는 실이 이제 실크가 되는 거잖아. 그것으로 온 몸을 다 감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냥 관계로 이렇게 완전히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참야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태어나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없다면, 부모님이 없다면 그 관계 속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존재도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형제 관계가 생겨나고요, 자라면서 친구 관계가 여기저기 얽히기 시작하고요, 참 학교 가면서 동창 관계, 혈연, 지연의 관계들, 여러 직장 동료의 관계들, 참 사회의 모든 그런 여러 관계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관계들, 사회의 모든 관계, 국가의 관계, 참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관계 속에 그 관계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너무 경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를 공부하는데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공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답은 분명하게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자녀들이 참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참 부모와의 관계를, 형제 간의 관계를, 친구 간의 관계를, 참 이 사회의 관계를 잘 맺는데 여러분 신경 쓰시나요? 신경 안 쓰신다면 여러분 부모 노릇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기엔 딱 두 유형만 감옥에 갑니다. 누가 갈까요? 하나는 죄인들이 가는데요. 하나는요, 관계를 잘못 형성하는 사람들이 가요. 관계를 잘못 맺어요. 나쁜 사람들과 친구예요. 그래서 조폭에 들어가고요, 깡패 집단에 들어가고요, 관계를 외로워서 그런 데 들어가겠지만 갱단에 들어가고요, 이게 관계 때문에 좋지 못한 친구들 사귀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유형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왕따 당하는, 늘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래서 외톨이형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 참 증오,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두 유형이에요. 전부 관계에 영향이 있는. 성공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할까요? 직장에서 누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능력이 유능한 사람들이
당장엔 성공한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것은 이렇게 통계로 연구한 그런 결과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고요. 이것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맞다는 얘기예요. 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생이 돼야 되는데, 능력도 그 실력도 있는데 왜 사회에서는 열등생이 될까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 못한 친구들 무시하고요. 혼자 잘난 맛에 잘난 척하고 친구들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에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해 사회에 나가니까 열등생이 되는 겁니다. 능력은 좋지만요, 결국은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참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교의 열등생은요,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요, 남는 건 친구밖에 없으니까 친구하고 같이 놀고요, 친구들 중요한 줄 알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구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시작은 좀 형편없게 시작해야 돼요. 관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인정받고요, 관계 속에 잘 살아가야 성공적인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또 참 뛰어난 재능들을 발견하면서 참 큰 인물들이 된 사람들은 전부 관계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임을.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부해야 되지만은,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관계가 중요해요.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참 그냥 뭐 그런 기사가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관계가 전부 단절돼요.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놀 때는 전부 같이 놀았습니다. 뭐 딱지치기를 하고 팽이치기를 하고 뭐 다방구를 하고 뭐 술래잡기를 하고 뭐 자치기를 하고 뭘 해도 전부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놀았어요. 다 같이 놀았습니다. 뭘 하든지 다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혼자 놀아요. 같이 모여 있어도 혼자 놀아요. 게임기 가지고요. 전부 상대가 게임기입니다. 차가운 기계와 함께. 그런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 왜 우울증이 많은지, 이 시대에 왜 자살이 급격하게 급증하는지, 이 시대의 모습이 왜 이렇게 점점 암울해져고, 폭력은 점점, 총기 사고들, 참 이 총기 사고들, 제가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왔지만요, 미국에 계속되는 그런 총기 사고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참 게임에 몰두해 있는, 폭력적인 게임이에요. 관계에 실패하는 외톨이들, 아니면 좀 잘못된 그런 관계 속 깊이 빠져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예요. 목회도 되돌아보면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참 유능한 것,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많은 그런 재능들, 참 많은 것들 다 필요하지만 결국 목회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목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마 5학년이나 6학년 때 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교실이 좀 별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무실과 좀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가셨다가 이제 오세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망을 봐요. 이제 선생님 오시나.
그때까지는 뭐 난리 법석 난장판입니다. 막 책상에 올라가고 막 싸우고 뭐 정신없이 먼지가 막 엄청나게. 그러다가 선생님 온다 하면은요, 후닥닥닥 해가지고 탁 들어가서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선생님 선생님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선생님 안 오시는데도 선생님 온다 하니까 후닥닥닥 하고 탁 앉았는데 선생님 안 오세요. 그 나중에는요, 선생님 온다 해도 계속 또 어느 날 제가요, 제 마음에 좀 아이들 걸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이 나가지고 제가 막 아이들 막 뛰고 막 놀 때 선생님 온다 하니까요, 아이들이 탁탁탁 하고 자리에 다 앉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배야 너도 그럴 줄 몰랐다고요. 제가 말도 못하고 굉장히 수줍고요. 근데 되돌아보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제 말을 믿었어요. 참, 왜 믿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저희 집에 이렇게 가난했어도요,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그냥 관계예요. 그냥 제가 시원찮아도 제가 교회 가자 하면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참 후회가 참 많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고 참 제가 이렇게 참 제 아는 친구들, 반 친구들, 이렇게 회사 이렇게 같이 다니던 분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알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냥 저를 보면서 그냥 교회들을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따라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후회가 돼요. 그때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도 없었고요, 예수를 향한 사랑도 없었고, 참 제가 참 잘못했죠.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니까 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다가오질 않으세요. 그분들과 함께 좀 사귀어야 되는데, 저는 좀 많이 후회가 돼요. 지난 2010년에 한국의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인구 조사란에 자기 종교를 표시하는 데가 있죠. 거기 한국에.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800 몇십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1000만, 그동안 1200만 이렇게 얘기들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10년 전과 비교해서 14만 몇천 명이 줄었대요. 사실은 그 이전의 추세로 본다면 2000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10년 동안 적어도 100만 명이나 많게는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오히려 14만여 명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많다고 믿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관계에 실패한 겁니다. 관계에 실패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었어요.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치사빵꾸로 참 진짜 자기 이속에 빠르고요, 참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살지 않았고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옷 입고 같이 미워 같이 어둠처럼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 반응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믿지 않는 시어머님이 믿는 며느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 많은 걸 알아요. 다른 많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보면 바랍니다. 참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참 교회가 다퉜고요, 교회가 물량주의라, 참 교회 빈익부 현상과 참 교회의 여러 그런 모습들, 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교만했고 세상 사람들 무시했고요, 그들이 겸손히 섬기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진실하게 참 섬기지 못했고요, 참 그들에게 세습의 모습을 보였고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죠. 우리가 욕을 먹었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로 인하여,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했습니다. 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14만 약 면 이 정도가 좀 이렇게 내려갔나요? 이제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어서 한국교회는 더 추락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참 자리 싸움이나 하고요, 계속 그렇게 교회들 사이에 참 전도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한 책에 보니까요, 그런 저희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아파트에 참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몇 명이 같이요. 그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어떤 좀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훑어보더니요, 교회에서 전도 나온 걸 알고 화를 벌컥 내더래요. 이 사람들이 좀 제발,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게 좀 제발 놔둘 수 없냐고. 화를 그냥 내면서 참 가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하지. 왜 그러시냐고, 왜 화를 내시냐고. 저희 벌써 열 몇 번째 다른 교회들이 다 전도를 하러 온 겁니다. 초인종을 이렇게 눌러서 반가운 손님이 하나 나오면은 웬 사람들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참, 전도의 열정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전도하냐고,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 너무 많이 합니다. 전도 열정이 없어서 한국교회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지난주에 설교 본문 가운데 끝절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처음 교회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 더해 주셨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예요.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로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니까요. 면허하기야. 참, 다른 몰라도 난 하나님도 모르고,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교회도 싫어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으면 안 되겠니? 관계에 기초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관계 기초해야 돼. 이 시대는 전부 단절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 가는 것, 집에 초인종 누르는 것 싫어해요. 방문도 싫어해요. 간섭 싫어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요.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복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세례 요한이 했었고요, 안드레가 했었고요, 빌립이 했었고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했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나와 이미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참 초청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바로 관계 기초한 그런 전도입니다. 여기 관계 기초한 전도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무엇이에요? 관계에 성공하라.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목장이라고 부르죠. 는 어느 시대에나 영혼구원에 놀랍도록 효과적이지만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1, 2, 3, 4로 숙제를 좀 나눠 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여러분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찾아보시고요. 또 그 관계가 좀 약하다면 그 관계를, 신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실 한 영혼을 좀 품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기쁘게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돼요. 차도 같이 마시시고요, 밥도 같이 드세요. 전 그 집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살포대라도 사가세요. 아이들 먹을 과자라도 사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이요. 참 어차피 내 지갑에 있는 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은 없다는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그걸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채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몸의 지체로요,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으로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를, 거기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요, 교회를 초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고요. 여러분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논쟁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다 모든 질문이 끝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냥 그대로요, 복음 그대로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 나를 좀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성경 기록한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성경 그대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분을 만나자고요. 초청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며, 그것은 예수님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겁니다. 그것이 네 번째,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니까요. 거칠 흘러가는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